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갈성교회 유형우 목사입니다. 지난 한 주간 잘 보내셨어요? 한 주의 첫 시작이 되는 매 주일 아침마다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하고 큰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2절 23절입니다.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한평생을 하나님 앞에 너무도 성실하게 너무나 귀하게 살아온 그 성도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 점 부끄럼 없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한순간에 자신이 평생에 걸쳐 애쓴 모든 수고가 다 부정당하는 것 같은 엄청난 고난의 시간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일을 당하는 성도는 도대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그 이유를 알 수조차 없고 그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지금까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까지 생길 때가 있습니다. 왜 누구보다 신실하게, 누구보다 정직하게 한평생을 하나님 앞에 살아오신 성도에게 이런 일이 생길까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는 반드시 그의 삶 가운데 이러한 경험을 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인 약속의 자녀가 그런 고난의 산을 넘어야 하는지 오늘 이 갈라디아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분명하게 이해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바울과 이 갈라디아 교회들이 처음 만났을 때 어떤 관계였는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바울이 이들을 처음 만났을 때 바울의 몸에 이들이 시험에 들 만한 그 육체적인 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을 하나님이 보낸 천사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영접을 했던 것입니다. 이들은 할 수만 있다면 자신의 눈까지 빼줄 정도로 자신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준 바울을 너무나 사랑했고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런 갈라디아 교회들이 이렇게 유대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변질되고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다는 소식은 이 바울의 마음을 아주 갈기갈기 찢어 놓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정말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이들에게 절규하는 마음으로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 바로 갈라디아서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절대로 이들이 이러한 잘못된 상황을 그냥 보고 있을 수만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처음처럼 해산의 수고를 감당하겠다고 말하면서 내가 끝까지 너희들에게 이 책망의 목소리를 낼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바울은 이제 마지막으로 이 복음을 버리고 율법대로 할례를 받고 있는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이 율법을 따르는 율법 아래 있는 것과 복음을 따르는 자유하는 자의 이 상황을 비유를 통해서 분명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결코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수 없는 자라는 사실을 이 아브라함의 두 자녀의 이야기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1절 23절입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 지금 바울이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시 창세기의 말씀으로 가야 합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을 보여주면서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라고 약속을 주십니다.
창세기 15장 5절에서 6절입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 이렇게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것이라고 약속을 주셨고,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셨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은 너무나 분명했고 너무나 확실했지만 아브라함이 겪고 있는 현실은 완전히 정반대로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16장 1절,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너무나 확실하고 너무나 엄연한 하나님의 약속은 있지만 아브라함의 현실은 이미 80세가 한참 넘은 상황에서 자식이 한 명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때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자신의 여종 하갈을 남편의 첩으로 줘서 자식을 얻으려고 계획을 합니다. 창세기 16장 2절,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지만 아브라함의 현실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신은 이미 80세가 넘었는데 자식 한 명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자신의 여종에게 들어가라는 그 아내 사레의 말을 너무도 순순히 허락했던 것입니다. 결국 여종이었던 하갈이 임신을 하게 되고 아브라함의 자식을 낳게 됩니다. 창세기 16장 15절 16절,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으매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마침내 아브라함은 자신의 몸에서 아들을 얻게 된 것입니다. 원래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자신의 상속자는 자신의 종이었던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15장 2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분명히 확신을 가지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의 후사는 그 사람이 아니고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 4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자신이 86세에 자신의 몸에서 난 이 이스마엘이 자신의 후사라고 너무나 확신을 했던 것입니다. 문제는 이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후사가 아니었던 것이고 그가 역시 약속의 자녀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이 상황에 처해 있다면 여러분들은 이스마엘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 상황에서 누가 이스마엘이 자신의 후사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이 한 생각은 너무나 당연했습니다. 모든 신실한 성도가 하는 착각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상황과 여건을 고려해 볼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고 너무나 확신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또 하나님의 때는 우리의 기대를 완전히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마엘이 태어난 지 13년이나 지난 후에 아브라함은 이미 99세가 되었고 그 99세가 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들은 아브라함은 그렇군요. 하나님, 그 모든 언약을 내게 주신 이스마엘을 통해서 이루게 될 것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7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갑작스럽게 하나님께서 다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가 생각하고 있는 이스마엘이 내 후사가 아니다. 너는 내 아내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게 될 것이고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해라. 그리고 그가 내가 언약을 이루게 될 너의 후사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아브라함은 이미 나이가 99세였고 사라는 이미 경수가 끊어진 90세의 나이였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은 한마디로 아브라함과 사라가 자식을 절대로 가질 수 없는 불가능한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은 한치의 오차도 없었습니다. 결국 사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잉태하고 이삭을 낳게 됩니다. 창세기 2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여러분,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제가 여기까지 우리가 잘 알고 있었던 이 아브라함의 이 두 자식을 얻는 과정을 제가 자세히 설명해 드린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이 두 아들을 얻게 되는 과정을 우리는 자세히 들여다보고 이 두 아들이 얻게 되는 그 과정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는 육체를 따라 낳고 하나는 약속으로 낳았다고 지금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분명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2절 23절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 이렇게 바울이 이 두 아들을 극명하게 분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 두 아들이 생기는 과정에서 가장 분명한 차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엄마가 다르죠. 하나는 첩이었던 하갈이고 하나는 본처였던 사라였습니다. 여러분, 이 엄청난 차이가 있지만 그 당시의 현실을 볼 때 본처인 사라는 이미 생산 능력이 상실된 상태라는 것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차이는 바로 사람의 의지가 개입이 됐냐 안 됐냐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잘 보셔야 됩니다. 사라가 자신의 종인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을 때는 여호와의 말씀대로가 아닌 사라의 뜻과 의지가 반영이 된 것입니다. 자식이 하나도 없는 현실 속에서 사라는 스스로 여호와께서 자신에게 생산을 허락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자신의 여종 하갈을 남편 아브라함에게 주어서 자식을 얻으려고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닌 사라의 결정이고 사라의 판단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도 그런 사라의 결정을 따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의 개입과 하나님의 역사가 전혀 필요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다만 이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이미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있었고 이 약속을 이룰 수 있는 방법으로 사라의 생각이 옳다고 여겼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분명한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한 약속, 즉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방식은 그 약속을 온전히 하나님께서 다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그 약속, 언약을 이루실 때 절대로 인간의 개입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하실 때 이 쪼갠 고기 사이로 하나님만 지나가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17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여러분, 당시 고대 근동에서 두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언약을 할 때 그 언약하는 언약식이 어떤 거냐면 언약에 사용되는 이 동물을 반으로 쪼개놓고 언약을 하는 당사자 두 사람이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면서 언약이 이루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두 사람 중에 이 언약을 깨는 사람이 있다면 이렇게 쪼개진 짐승같이 죽음을 면할 수 없는 언약이다라고 맹세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하시면서 홀로 그 쪼개진 고기 사이를 지나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 홀로 그 언약을 이루시겠다고 하는 의미가 분명하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의 자녀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된다는 그 언약도 하나님 스스로 이루시는 것이지 인간의 의지와 인간의 애씀과 인간의 노력이 절대로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의지와 결정으로 나온 이스마엘은 절대로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이해하셨죠?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는 절대로 인간의 개입이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홀로 스스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가 되고 사라의 경수가 끊어진 상태, 즉 90세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잉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은 인간 측에서 볼 때 절대로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오로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약속을 이룰 수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99세가 되도록, 그리고 사라의 경수가 끊어지고 나이가 90세가 되도록 그들에게 자녀를 허락하지 않으셨는지 그 뜻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도저히 스스로 어떤 가능성도 생각할 수 없는 완전한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비로소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방식은 성경 곳곳에 나옵니다. 여러분, 모세가 광야에서 양치기를 하면서 40년의 세월이 흐르고 마침내 모세는 스스로 자기가 누구인지조차 알 수 없는 상태에서 비로소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신다는 사실입니다. 절대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자신이 처한 상황이 완전히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 모세를 통해서 그 엄청난 출애굽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사건이 누구에 의해서? 바로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건인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일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믹돌과 바다 사이에 갇히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출애굽기 14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인도하신 곳이 결국 어디였냐? 바다와 깎아지른 듯한 절벽 사이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바로가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난리 떨고 결국 출애굽해서 이 광야에서 완전히 갇힌 상태가 된 것입니다. 이때 뒤에서 애굽의 군대가 몰려오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깎아지른 듯한 절벽과 바다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들에게 완전한 불가능한 상태, 완전한 절망의 상태가 온 것입니다.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오로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 하나님만의 능력과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로 홍해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홍해 바닷속을 통과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감이 오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가장 중요한 조건은 인간의 개입이 완전히 불가능한 상황을 만드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능력과 주권으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어 내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성도인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은 무엇일까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가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그 언약을 이루시는 방법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이루시는 방법 역시 똑같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홀로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실하게 살아온 성도의 인생에도 갑작스럽게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불가능의 때가 오는 것입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지난 모든 과거가 완전히 부정당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닥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경험과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능력, 수고, 애씀이 완전히 부정당하는 그런 상황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러한 방법을 쓰시는 이유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구원의 문제 역시 하나님께서 온전히 스스로 이루시는 것이지 그 구원의 역사 속에 인간의 개입은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나요? 라고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신칭의의 교리가 말하는 구원의 원리이고 구원의 원칙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인간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내용이 바로 그 이신칭의의 핵심이고 성도의 삶 가운데 알 수 없는 고난에 오는 이유를 제가 설명을 해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자신의 행위를 통해서 자신이 개입해서 구원을 이루겠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율법 지킴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들의 주장은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구원받을 수 없는 길로 이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을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라고 말하면서 그들을 저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너희들은 육체를 따라 낳은 자녀가 아니고 약속을 따라 낳은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는 사실을 너무나 분명하게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8절 29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여러분, 하갈을 통해서 먼저 나온 이스마엘이 나중에 사라를 통해서 나온 이삭을 놀렸다는 사실을 기억하시죠? 창세기 21장 9절입니다.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여러분, 이 순간에도 똑같이 육체를 따라 율법 아래 있는 율법주의자들이 성령을 따라 난 약속의 자녀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상황이 똑같이 일어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하갈과 이스마엘이 그 집에서 쫓겨나고 이스마엘이 그 집의 유업을 받지 못하게 된다는 사실을 바울이 분명하게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30절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아브라함의 두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진정한 약속의 자녀의 신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약속의 자녀라는 사실을 너무나 분명히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31절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종의 자녀인가요? 아니면 자유하는 여자의 약속의 자녀인가요? 여러분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 스스로 홀로 이루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꼭 놓치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 약속을 이룬다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몸부림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도인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부정당하는 것 같은 그 고난의 순간은 반대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때인 것을 여러분들 분명히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완전히 무기력하게 자신의 삶이 완전히 부정당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있는 분이 계시다면 이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속에서 행하시는 그 약속을 이루시는 역사를 보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번 한 주도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을 홀로 스스로 이루시는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